채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을 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 함께 만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직접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 있는 매곡교회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시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호서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학교입니다. 제가 학교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홈페이지에 학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젊은 대학이라고 이렇게 인사 한 말 문구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장 안에 많은 표현들과 단어들이 등장을 하지만 근데요, 그 출발, 그 시작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의 설립 정신, 추구하는 비전, 이 대학을 지탱하는 모든 뿌리와 근간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지금 여러분이 원하도 원하지 않든 지금 체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요, 기독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정말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물어보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라고 할 때요,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은 한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라는 건 본래 기독은 외래어가 있었고 그 외래어가 소리나는 그 음절과 그 의미를 반영해서 기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할 때 기독의 본래 의미는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한자 문화권에 전해 들어오면서 그리고 몇 차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기독이 되었고 기독교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이고 기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채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퀴즈를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기독교는 거듭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의미와 정의와 그리고 바로 이 학교의 근간이 기독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학생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막연해요. 동화 속의 인물 같고 신화 속의 인물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지금 나에게는 비현실적인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근데 나랑 상관없는 그 존재를 자꾸 누군가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으라고 하고라고 하면 거부감이 느껴지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는요, 여러분,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가상의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특정 시대를 살았던 역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이거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거는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 중에 누구도 어떤 이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이 예수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라고 하면 그건 죄송하지만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누군가는 이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면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그러니까 4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월등히 뛰어나고, 그리고 어떤 이 인류 역사에 큰 가르침과 어떤 깨달음을 준 그런 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원자는 구해준다는 거예요. 구조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반되죠? 누구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나와 같이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예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고 어떤 무조건적인 어떤 믿음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우리 다 대학생이니까 건강한 지성과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과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8장 56절에 보면 앞에 문맥이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를 봤다. 그리고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57절 다음 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아직 나이 50이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요,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너가 50살이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재미있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도 사실 얼굴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살밖에 안 된 예수님에게 네가 50세밖에 안 됐는데 뭐 어떤 아브라함을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습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와 위엄을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들이 무너뜨려봐, 헐어버려라. 그거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다시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0절에 보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라고 황당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은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을 봤다는 둥, 이 성전을 무너뜨려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가능성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가능성은요, 예수는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입에서 막 나오는 말을 예수가 한 거예요. 바로 그게 정신병자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3일 만에 이거를 무너뜨려봐라, 내가 세우겠다. 나는 무슨 말 하는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라고 했을 때 가능성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가능성은 예수가 정신 이상자, 미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정신이 온전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가 사기꾼일 가능성이에요. 사기꾼 또는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요, 예수가 말한 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일 가능성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받고 실제로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신, 진짜 그리스도일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가능성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4대 성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건 사실 옳은 판단이 아니에요. 옳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성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판단은 옳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예수가 정신 이상자이건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한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예수가 정신병자이거나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말보다 무엇을 보면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라는 인물에 있어서 어떤 훌륭한 인격이나 어떤 생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정신병자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예수가 사기꾼, 예수가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힘이 없어요. 거짓말은 힘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현혹시킬 수 있고 몇 사람은 홀릴 수 있으나 거짓말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나 이 거짓말은 빈틈이 많고 여기서 꼬이고 저기서 꼬이다 보니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고 거짓말은 결국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힘이 없어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집단 지성을 이길 수 없어요. 즉 바꿔 말하면 예수가 사기꾼 거짓말쟁이인데 이 사기꾼 예수의 말에 넘어가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서 이 거짓말 위에 이 기독교 대학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기꾼의 거짓말이 한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처음 봐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저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그렇게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예리하고 날카롭게 묻고 따져봐도 예수가 정신 이상자이거나 사기꾼으로 볼 가능성과 어떤 논리적인 개연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가능성이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시며 신이고 그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이전에 내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로 결론 및 정리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체프를 보고 계시는 건강한 이성을 가진 호서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러분의 4년간의 대학생활 동안에 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대답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을 필요가 없다면 왜 믿을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그 대답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맹신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무조건 없어, 예수는 말도 안 돼 라고 고집 부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런 설득력도 없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분을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그 생각의 틀에 이미 갇혀 있어요. 우리가 그 한계를 뚫고 나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들을 이끌어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분들을 찾아가서 묻고 상담하십시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 안에는 대학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교목실도 있죠. 그 안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이미 계십니다. 여러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가오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묻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냉철하게 탐구하세요. 때로 의심해도 좋아요. 그러나 건강하게 열린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진지하게 탐구해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고 어떤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십시오,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믿으세요라고 어떤 제가 믿음의 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뭘 믿으세요? 뭘 믿어요? 여러분 어떤 걸 믿으세요? 나는 믿어요. 뭘? 어떤 믿음의 내용? 어떤 걸 믿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그 인생 이후에 모든 것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나를 향한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꼭 발견하게 하시고 올바른 것, 정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학교와 예수님을 바로 알기로 결단한 모든 학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